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다른 주보다 시간이 좀 더 이렇게 더디게 간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이 이제 조금 덜 춥고 또 해가 길어지면서 있는 것 같아 훨씬 기분도 좋고 또 더 기다려집니다. 평안의 가족들 모두 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삶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조되는 또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과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잠 못 드는 세상, 꿀잠 자는 베드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폭발적으로 전해지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여 이 교회의 신앙을 돌보게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큼 훌륭한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을 돕는데도 앞장설 만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처합니다. 앞에서 보았듯 이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도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베들레헴의 이 예루살렘의 2살 이하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또한 그의 작은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관여했으며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이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렸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헤롯 집안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실을 바라보며 문득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그 모습이 자녀들의 사고와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하던 악행을 아들이 이어서 하고 또 그 손자의 또 그 손자까지 그 모습을 닮아갔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이 헤롯 가문에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헤롯은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해칩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도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정치가들의 묵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치가인 헤롯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탄압이 일어나니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두 선지자가 죽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자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이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못할 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일임을 알기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환영하는 소리를 그 모습들을 보면서 헤롯은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고려해서 유월절 이후에 죽이기 위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정치가가 종교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정치가들은 얼마든지 종교에 아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마저, 신앙인들마저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에 아부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전의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이 지도자로 있는 것이, 정치가로 있는 것이 굉장히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헤롯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시원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눈의 가시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치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면 그들의 어떤 행위도 눈 감아주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줍니다. 정치와 종교가 신앙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공생관계가 될 때 그 종교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지금 유대교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이 아닌 정치와 이념 문제로 서로 물고 뜯으며 형제 자매를 서슴지 않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며 유대교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1절에 보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런 헤롯에게 온갖 아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유대 지방에서 식량을 수입해 먹기 때문에 헤롯의 눈에 벗어나면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겨우 헤롯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만한 헤롯이 그들 앞에 서서 연설하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극에 달한 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헤롯의 마음을 얻어야 식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머리를 숙일 수 있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마저 이 모습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기독교가, 성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간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치 보는 헤롯과 또 시돈 두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헤롯을 기뻐하며 그를 지지하는 이 유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모습이지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종교가 왜 이렇게 세상의 눈치를 볼까요? 왜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며 그들 때문에 걱정할까요? 그들의 가치관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을 통해 얻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기독교인 역시 세상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협박에도 또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위협에도 겁내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줄 알면서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두가 되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대 못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도의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처형에 당할 위기 앞에서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정말 기적적으로 구해내셨습니다. 사자인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하지 못했고 교회 공동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간의 어머니 집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대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 로데를 향해서 너 미쳤니? 하고 말합니다. 그래도 재차 베드로가 와 있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아니야, 그의 천사가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며 로데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들은 왜 그들이 기도하고도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했어야 했을까요? 그만큼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이들은 최소 장로들과 또 교회의 리더 정도 되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말합니다. 기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의심하는 기도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늘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죄에 넘어가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극렬한 싸움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범죄를 드러내셨고 다윗은 그 지적을 받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와 바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7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상심할까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는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심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다가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며 그 뜻에 순종하고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주께서 베드로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미워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구별해서 데리고 다니실 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사역한 사도가 되었으며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야고보를 잃고 실망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베드로의 기적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계속 좌절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아직 할 일이 남아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실 뿐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터인데 굳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베드로를 구하실 때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할 뿐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그 어떠한 일에도 베드로처럼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말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제사장 엘가나의 말을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헤롯이 복통이 생겨서 5일 만에 죽고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 사실 헤롯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할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모습은 평상시에 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야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벌레 먹혀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충분히 죄가 차고 넘치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집니다. 안 되는 듯, 불가능한 듯, 어려운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우리 인생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진리와 공의를 행하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심을 믿으며 더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용하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또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